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주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내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변해버렸다. 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쏟아져 버리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진흙 속에 던져지고 잿더미처럼 됐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변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듯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고 있는 탄식의 내용입니다. 욥에게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들의 크기가 너무 커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그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계속된 욥기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욥이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욥이 당한 물리적인 그런 아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이, 그 번민이 더 힘이 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번민하고 있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욥에게는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욥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과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였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께 이는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의 외면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죠.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껏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 그 외면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을 견디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을 지날 때,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기록하고 있죠.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꺼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도,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욥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고 자기를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자신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바라며 살아왔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악이 닥치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기가 오늘 본문인 30장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욥기 전체를 조금씩 잘라서 묵상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어려움과 이 욥의 번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잘려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저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계속된 이 어려움과 본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38장부터는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고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욥의 그 한탄에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욥의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욥은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이 고백을 대하며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요셉의 삶 또한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겐 미움을 받았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거죠.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꿈을 풀이해 주었지만 여전히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결국을 알고 있죠.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이 이 기근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요셉의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죠. 이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그 여정을 돌아보니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욥이 요셉보다 그 신앙이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름의 시기를 지나면서 왜 여름은 봄처럼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덥냐고 고민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더운 날이 있으면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름이니까 그렇지 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걷지 못하는 때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뛰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몸이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막 다쳤는데 다음날 바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시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잘 회복되기를 원하겠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음을, 그 때가 우리 삶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그 표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 목적과 때를 욥이 알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받는 것이 아니야. 그 고통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욥, 지금은 그런 때야. 하지만 이 때가 지나갈 거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욥이 오늘처럼 힘들지는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은 사탄의 계획대로 됐지만 욥의 마음과 신앙은 사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